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254쪽이니까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 말씀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르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성품이 왜 이 모양이냐? 또는 내 앞날이 왜 하나도 안 보이느냐? 이럴 때조차도 믿음은 나를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을 볼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로 좌절과 낙심으로 하루 종일 그런 감정이 내 속에 들은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힘과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 그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새 힘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앞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그걸 듣기만 들으면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시찬의 목사님을 시찬의 목사님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인에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용인의 그 크리스찬 대안학교에 이렇게 사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학교 이상한 신학교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목사님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안 믿는 이거 역사적이고 그냥 기록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상한 걸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시찰의 그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사퇴하게 이렇게 했죠. 신학교를 나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한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10년 동안 반주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가 하나도 복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35년 동안. 자기는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래 가지고 좋은 의사 남편 만나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니까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생겼느냐?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9절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271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약은 들음에서 그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7절이죠.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 말씀입니다. 6장 4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 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저 이마에 붙인 거 보이세요? 지금도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6장 지금 5절 6장 4절 5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내 미간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다 저렇게 붙여놨죠. 저 통에다가 다음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에다가 여기 보면 이것을 기록하라고 9절 말씀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왜? 기억하려고.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이 말씀을 저 문설주에 저렇게 넣어놨어요. 아까 보신 그 이마에다가도 넣어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게 여기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또 뜻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의 온 영혼을 다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좀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이런 구절이 많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힘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면 뭐 우리의 어려운 환경,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 언제 해결해 줍니까? 그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냐? 그걸 기억하고 또 깨달으면
내 삶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6장 12절에도 그렇게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삶 속에서 내가 현실을 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 때문에 내가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태산같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속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한다. 지금 총 들고 마차 타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소년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해서 사무엘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가 모욕하는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묘사하기를 적어도 2m가 넘었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은 키부터 차이가 납니다. 완전 장골이었다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을 가지죠. 아무도 그 앞에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더군다나 소년입니다. 이게 고등학생 정도 갓 졸업한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다윗이 달려들어가 싸우려고 합니까? 목숨이 두 개입니까? 아니죠. 다윗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가 욕한다고 하십시오. 그럼 가만히 지나갑니까?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이렇게 당연히 따지고 달라들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소중하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죠. 그것보다도 더 다윗이 분명하게 거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 우리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37절입니다. 437쪽에 있습니다. 437쪽요. 구약 17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내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 내가 기억합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 다윗이 화가 나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경험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3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경험이 없는 사울왕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립니다. 처음에는.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저 지금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너 안 돼.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사울왕도 말립니다. 싸우러 가는 그 소년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벌써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사람을 안 도와주면 그게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100% 도와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김양대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연세가 60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딸 4명 중에 4대째 예수 믿는 분입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10년 동안 피아노, 전공이 피아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피아노학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의사 집안에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집안의 그 아들 의사 그 결혼을 했는데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너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딱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집안에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주 유교적이고 그 여자는 뭐 3일 만에 뭐 명태처럼 어떠고 저쩌고 뭐 그런 걸 이렇게 믿고 완전히 여자는 이렇게 나가다니면 안 되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문제는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청소하는 그 집안에 일하는 식구가 2명이나 있을 때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소만 하고 자기가 뭐 어떤 뭐 음악을 했으니까 클래식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자기가 왜 이래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공부를 잘하지요. 또 성실하지 착하지 또 얼굴도 이쁘지 뭐 이랬는데 내가 왜 근데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고 자기는 뭐 이혼은 꿈도 생각 안 하고 이 자기가 너무 이렇게 억압받고 힘드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어야 되겠다. 2년째 돼도 죽어야 되겠다. 자기 교회 또 갈 때는 그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한복을 탁 이렇게 입고 가야 된대요. 입고 가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마음엔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죠.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이렇게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이 김양재 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원래는 4대째 믿기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스스로 옳게 여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딱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서울 그냥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모범생이고 성실하고 착하고 또 돈도 벌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갔으니까 가정에도 주고 이랬지만 내가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내가 내 욕망을 쫓아서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그 돈 많은 의사니까 돈 많은 그 집안에 그걸 보고 갔지 않냐.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지자 이분이 마음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이분이 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걸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생전에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해요. 마른 걸레, 물 걸레, 기름 걸레, 또 무슨 걸레, 걸레 종류만 해도 7, 8가지가 되는 거. 매일같이 해도 이분 마음속에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은 걸 나누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지금도 목사님이 됐는데 그 사역을, 가정을 위한 그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간증을 2017년도니까 4년 전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그 감옥에, 그 시집살이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한 번도 회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5년 동안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이 말씀대로 스스로 옳게 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교양 많고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은 끝에 안 하고, 이런 교양 사람이 왜 이런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살까? 이렇게만 계속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과 내 마음을 비교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 생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믿으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수많은 문제만 해결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문제와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 그 뒤로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자기가 35년 동안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문제 속에 파묻혀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 또 내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 힘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내신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는 않으시겠지. 그것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헷세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 감정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과 불안과 이런 게 다 오더라도, 그래,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그 믿음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회복이 거기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명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일주일을 사실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깨달으시고, 정말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일주일을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